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속에 있는 귀한 주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네, 오늘 역대상 27장은 체계적인 국가 행정 조직을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말씀을 하시고 인구조사가 중단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국의 재산 관리와 참모 조직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국의 행정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체계적으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진 조직이었으며 이는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모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속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지혜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행정 조직을 만들었냐? 이 다윗 왕국은요, 하나님의 지혜 아래 매우 체계적인 행정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질서와 혼란이 아닌 질서와 조화 속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2개의 군 조직이 왕을 호위했는데요. 매달 임무를 수행하는 군 지휘관들이 이 명단이 역대상 27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각 그 조의 책임자들이 2절, 3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열에 24,000명,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열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리고 각 지파에 이 12개 지파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도자의 명단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이 명단은요, 이 역대상 27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요. 그래서 쭉 나오죠. 또한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27장 25절에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산성의 곳간을 맡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또한 이 조직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워진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조직은 인간의 지혜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세워졌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건네주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것을 설계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정치를 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직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진 것이거든요. 근데 인구조사에서 다윗은 너무 이 나라가 너무 강대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잠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21장에 분명히 사탄의 유혹으로 인구조사가 시작되었다고 역대상 2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구조사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어요. 역대상 21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이 이유로 인해서 인구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고 오늘 27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치지 못했어요. 인구조사를.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는 정치, 하나님이 없는 전쟁,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 했던 이 다윗의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는 하나님 없는 왕과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죠. 다윗은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요. 회개의 아이콘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과 조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다윗 왕국의 조직은요,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장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퉁이돌이 뭡니까? 이 모서리에 있는 돌을 얘기하는 거죠.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모퉁이돌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모퉁이돌이시면서 반석이시란 말이에요. 그 모든 비유에 이 말씀의 중요한 키는 뭐냐?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석이 없어도 교회는 지을 수가 없죠. 모퉁이돌이 없어도 교회가 무너지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머리 없는 이 몸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종,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임받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전체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일을 위임받은 자가 그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를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 자신이 그 안에 속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역할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응답받아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곳, 내게 말씀하시는 곳, 예배드리는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